하고요. 자, 오늘 그 가장 거대한 기만 칼빈주의 구원론 2탄 하겠습니다. 2탄. 오늘은 원래 그 번영신학 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번영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번영신학에 물들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살기 위해서 번영신학을 공부하는 건데요. 번영신학을 고발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번영신학의 뿌리인 이 칼빈주의 구원론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어서 이것도 번영신학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종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번영신학을 벗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2탄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써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칼빈주의가 5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를 다 지배했습니다. 거의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돼서 작은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고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의 가면을 벗기는 것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만 제게 주어지면요, 저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그리고 저를 쓰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진 것 없이 너무나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야 김전사 너에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야 회복교회 니들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친히 그분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하고 천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유리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자를 들어서, 그런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칼빈주의를 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비밀을 벗기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함에 있어,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네, 야 우리 교회가 500년 동안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네, 야 김전사 대단하네, 아니요. 사단은 그러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압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칼빈주의라는 그 가면을 벗기는데 쓰임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하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설교를 제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사라지고 이 설교에도 어떤 것에도 우리는 단지 전하는 그 나팔수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선 아니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자, 칼빈의 예정론대로라면요, 창세전에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운명이냐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이런 것이 칼빈의 예정론인데요. 이 논리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상 10장 4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슨 장면이죠? 사울이 자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사울 지옥 갔습니다. 자살하면 지옥이니까요. 칼빈의 예정론대로라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드시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사울의 운명은요. 자살 그리고 지옥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게 예정하셨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이대로 현상만 보면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셨습니다. 사울을 자살하도록. 그리고 지옥 가도록 사울을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신이 뭐지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은요. 사무엘상 16절 14절에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떠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사울에게 계셨다는 겁니다. 사울과 함께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났다고 하죠.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 사울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이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스스로 이렇게 낮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게 여길 때요, 작게 여길 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고 사무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예정론대로라면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울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울은 자살로 예정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자살로 예정된 자와 성령을 받은 자, 여러분 절대적인 모순입니다. 절대적인 모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시고요, 떠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구원이 오직 성령님으로만 그것이 증명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두 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납니다. 사람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는 거듭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듭나서 크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는 자들일지라도요, 그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신은, 성령은 그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떠나시면 그의 구원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성경이 입각한. 이게 아니라면, 틀리다면, 한번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증명해내셔야만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실 거면요, 그런 엉뚱한 소리는 하시면 아니 됩니다. 여호와의 신은, 성령은 사람에게 임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시면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알미니안?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갖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알미니안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날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창세전에 자살로 예정된 자와 성령을 부어주신 자,
절대적인 모순이 됩니다. 역대기상 21장 14절에는요, 이런 모순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대로라면요, 이 7만 명이 창세전에 온역으로 죽을 것을 하나님은 이 7만 명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이들의 운명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예정론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7만 명들이 잘 살다가요, 잘 살았습니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대로 그들을 죽이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죄를 범하겠다?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역대기상 22장 9절을 보면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한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역대기상 29장 2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되게 예뻐하십니다. 엄청나게 예뻐하십니다. 또 역대하 1장 11절에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거 저겁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너무나 기뻐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대하 1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부도 구하지 않았고 재물도 구하지 않았고 존용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했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고 다만 내가 너로 치리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 얘기하시는데요. 내 백성을 잘 이 땅에서 이 땅은 아니죠. 그건 취소하고요.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선악간에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그 기도 너무나 기뻐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좋아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는 물론이와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존영도 내가 너에게 줄게. 왜? 네가 너무 기쁘다 야 솔로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을 정도로 너를 그렇게 크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다 쏟아부어도 좋을 정도로 내 마음이 참 기쁘구나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4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5절. 이는 밀곰을 쫓았고요, 아스타로 쫓았고요. 자,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9절 봅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8절 보면 또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함께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솔로몬이 회개하고 죽었다는 내용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유추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면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멸망당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하고 우상 숭배 하나님이 되기 싫어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칼빈주의 예정론대로라면 처음부터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도록 예정된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도록 예정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창세전 이미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예정해 놓고, 아까 우리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나 예뻐하시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너무나 예뻐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뒷구멍으로 호박씨 많이 까거든요. 저도 뒷구멍으로 호박씨 엄청 많이 까거든요. 저는 제가 저를 알아요. 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스와 노가,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딴짓 절대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솔로몬을 죽이기로 멸망하도록 예정해 놓고, 그러놓고는 솔로몬이 살아생전 솔로몬을 그렇게 예뻐하시는 그런 야누스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취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또한 여기 보시면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답니다. 하나님이요, 꿈에 솔로몬에게 꿈이든 뭐든 그 솔로몬에게 두 번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막 그 암몬신 몰렉 막 아스타로 쫓고 밀곰 쫓고 막 그 앞에서 절하고 분야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속이 타가지고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야, 너 돌이켜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칼빈의 예정론대로라면 솔로몬이 이미 멸망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놓고 꿈에 나타나서 이미 죽이로 작정해놓으셨고 꿈에 나타나서 야, 너 돌이켜 라고 하셨다고요? 그게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개쓰레기 같은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똥으로 만드는 그런 교리입니다. 다시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주목하세요. 칼빈의 예정론대로라면 솔로몬은 하나님에 의해 진노를 받도록 예정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버리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진노하셨다고요? 솔로몬이 마음에서 돌이킨 거에서 진노하셨다고요? 화를 내셨다고요?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담아서 주신 겁니다. 다 담아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실상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여러분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입니다. 하나. 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만 복입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따로 없는데요. 어쨌든 쉽게 편하게 우리의 형상대로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참 비참합니다. 이들 죽었습니다. 자, 예정론대로라면 이들은요, 아담과 하와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선악과 따먹도록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요,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시면서요, 이렇게 애쓰면서 만드셨을까요? 자,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 코에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한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상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죽이기로 예정하신다고요? 이미 멸망하기로 예정하신다고요? 이런 참담한 개쓰레기 같은 주여, 회개하세요. 한국교회 회개하세요. 칼빈주의 심취해 있는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 회개하세요. 당신들 죽어요. 저주받아요. 반드시 저주받아요. 반드시 저주받아요. 칼빈주의에 함몰된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죽일 자로 멸망하도록 예정된 사람을 예정해놓고 그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 교친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어떻게 매치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멸망하도록 예정한 적 없으세요. 쓰레기 같은 칼빈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내용들 투성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요 총체적인 오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김전사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신다 라는 구절인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국어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깔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국어 실력이 형편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시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문맥상의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어 실력입니다. 국어 독해 능력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문맥상 의미를 잘 보면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자신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전체적인 의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예정하셨다라고 확대 해석해서는요. 여러분 그것은 문맥상의 의미를 캐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요. 국어 독해 능력이 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론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다시 하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어떤 삶을 열어놓으셨나? 열왕기상 11장 10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자, 여기 이제 솔로몬이 버림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창세 전에 이미 솔로몬을 멸망받도록 예정한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네가 지켰으면, 만약 네가 계속해서 지켰다면 너의 나라가 영원했을 거야. 그런데 네가 지키지 않았어. 그러므로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는 거야. 그 책임이 어디 있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아니, 솔로몬 너에게 있어.
이게 솔로몬이 멸망당한 원인입니다. 오직 이것만 원인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예정, 하나님이 유기, 그런 거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 예정이 나옵니까? 어떻게 여기서 예정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일부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정하셔 놓고 지금 이제 와서 그들에게 따지는 겁니까? 야, 너희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먹었니? 자, 다시요. 하나님의 예정론대로, 칼빈의 예정론대로라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니까요. 예정하셨다니까요. 그래놓고 지금 그들에게, 따먹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따지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야, 너희들 왜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예정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만, 그들의 과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도록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멸망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인간은 멸망, 어떤 인간은 천국, 어떤 인간은 지옥,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누신 적이 없으십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폐기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까? 창세전에 이미 복받을 사람을 규정해 놓은 게, 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복되다. 그 손을 금해서 악을 행치 하는 사람 복되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복 있다. 이것을 굳게 잡은 인생 복 있다 라고 다 누구에게 복과 저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네,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 그 사람이 아무리, 심지어는요, 여기 보면요, 고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 3절에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자들은요 자기를 비하합니다. 야, 나는 마른 나무야. 나는 아이도 못 갖고 나는 남자로서의 구실도 못해 라고 자기를 한탄합니다. 특히 그 옛날은요, 남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수치일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수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다 그냥 그 삶의 밑바닥에 가 있는 그런 자라도요, 칼빈의 예정론대로라면 이 사람은 저주받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저주받아,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자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축복하십니다. 자,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칼빈주의자들이 봤을 때 이미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그분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은요,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그에게 주시고요, 그의 이름을 영영한 이름을 주어서요 영원히 끊쳐지지 않게 하는 복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의 모습이 창세전에 예정돼서 형성돼서 운명적으로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언약을 굳게 잡는지 에 따라서 나의 복과 저주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알미니안주의자가 누군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미니안주의자면 이 사절은 뭐예요? (6절에)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에게 연합하는 이방인, 우리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분의 종이 마땅히 되기를 자처하는 우리들, 그분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우리들, 그분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나의 성산으로, 그분의 성산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번제와 희생,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이 신학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게 신명기 30장 얘 몇 장이지? 주요. 제가 안 적어놨네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또 신명기 11장 26, 27,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서요. 자, 나 여호와야, 나야. 내가 너희들이 얘기 좀 하자야.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가 둘게. 너희들 잘 들어.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거야.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너희 복이 있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모세군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게.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했던, 너희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에게 받아서 너희들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너희들이 들으면 너희 참 복될 거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에서 돌이켜서,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리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 루시퍼가 만들어낸 그 세미라미스, 단무주 걔네들이 만들어낸 그 바벨론 신앙이요.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종교들이요. 너희가 그런 것들을 쫓으면 너희 어떻게 돼? 저주받을 거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과 저주는 당연히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을 너희 앞에 두노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너희는 천국이요. 그러나 너희가 그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루시퍼를 쫓으면 너희는 지옥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어디 예정이 있어요? 예정이 어디 담겨 있어요, 여기 도대체? 그렇잖아요. 예정 같은 거 있지도 않잖아요. 근처에도 없잖아요. 저는 도대체 왜 그렇게 예정론에 미쳐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정론은요, 칼빈의 예정론은요, 여러분 세상신이에요, 세상신. 세상신이, 저번에 한번 공부했죠. 세상신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려서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밝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세상신의 가장 넘버원이 누군지 알아요?
세상신의 넘버원은요, 칼빈주의 예정론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것만 없어지면, 그것만 사라지면 세상신의 절반은 떨어져 나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국교회 칼빈주의 예정론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정말 돌이키셔야 돼요. 구원은 단순해요. 구원은 단순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자이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우리를 그 피로 살리시는 그 구원자, 그 주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학제에 여러 가지 구원 논설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칼빈주의도 있고, 펠리기언스 있고, 기타, 아리우스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 교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다 뒤로 두고요. 가장 우선순위는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우리 구원론의 핵심 기준이 돼야 되고요. 실상 그것만 구원론이 돼야 돼요. 그것만 구원의 기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이요, 여러분 우리 구원 안 해요. 목사님들이 우리 구원 못 해요. 전사님들이 우리 구원 못 시켜줘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주체자께서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주여라고만 부르지 말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자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만 구원론으로 깊이 가슴에 새기고 그것만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죠. 왜 딴 거를 보세요? 왜 딴 무슨 칼빈주의니 무슨 알미니안주의니 그딴 걸 왜 보세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죽으려고 그래요? 지옥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학교는 제발 좀 그런 것 좀 가르치지 말고 성경 좀 가르치세요. 신학교는 좀. 신학교가 성경 가르치는 곳이지 무슨 교리 가르치는 곳이에요? 인간 교리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참 불쌍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저를 공격할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있고요. 이 설교를 듣고 더 그럴 겁니다.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도 칼빈 예정론은 쓰레기다, 왕쓰레기다, 왕개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인하기 힘든 성경의 증거들을 들이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예정론이 옳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을 겁니다. 대다수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는 여호사 24장 15절을 대신 저희 대답으로, 그리고 회복교회 대답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일 칼빈주의가 좋게 보이거든 그대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지지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나는 선택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구원해 가신다는, 견인해 가신다는 그런 말을 속에 젖어서 잠시의 이 땅에서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저는,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는, 그리고 메셀드는, 많은 사람들은
진짜 성경적인 구원론인, 그리고 그 진짜 성경적인 구원론은 칼빈의 예정론을 가차없이 쳐서 부셔버린다는 그것을 믿고, 그러므로 구원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이 구원을 정말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워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인내로 지켜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그 인고의 눈물을 쏟아내며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오직 성경적인 구원론을 지키겠노라 라고 선언하는 저와 회복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움직일 수 없는 성경적인 구원론의 증거들을 보고도 오히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자는 그 말을 행위구원이라고, 행위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행위구원이라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셔서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반드시 성경적인 구원론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고 정말 죄 지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해서 정말 죄와 싸울 이를 악물고 성령님만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 정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죄와 싸워서 하나님 승리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이 소중한 구원, 너무나 귀한 이 거저받은 구원을, 너무나 보석 같은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